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같은 분? 어머니와 같은 분? 아니면 아내나 남편과 같은 분? 또 아니면 애인과 친구와 같은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주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자 있습니까? 또 다르게요.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 있습니까? 아니면 독재자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존재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저의 절친이라고 생각합니다. 찐친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친한 존재,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고주할, 미주할, 의논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 그분이 저의 친구가 되는, 절친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여름날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철학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었던지. 그런데 이 찬송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단어가 저의 마음속을 확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편한 존재였고 가장 친한 절친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에도 부담이 없고 대화를 할 때에도 장애가 없고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피난처가 필요하지요. 그럴 때에 저의 영원한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목회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심사숙고하는 거지요. 그럴 때 최후의 의논의 대상자가 누구냐? 저의 절친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원파예요. 기도원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하냐 하면 절친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고 고주할, 미주할, 저의 비밀까지도 다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친한 친구가 있으면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요. 지나다가 보면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비밀도 친한 친구에게는 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을 보이다가 보니까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할 때에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때때로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을 때에도 의논의 대상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이 없고 교회 밖에서도 친한 사람이 없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절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가 내 믿음의 척도가 되고 내 신앙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말하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에 나하고 가장 친한 존재인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친이 되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찐친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의논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 위해가 찾아올 때에도 절친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이 위경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부탁할 수 있고, 함석헌 선생님의 시처럼 그대 천하 머나먼 길 떠날 때 사랑하는 처자 맡기고 떠날 친구가 있는가? 그대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할 때에 하나 남아있는 구명정 던져주면서 너만은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 시가 있어요. 얼마나 친하면 여러분 생명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죠? 친한가요? 하나님 생각하면 막 갑갑하고 말하기도 싫고 대화하는 게 짜증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오면 빨리 안 가고 싶고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고 그런 존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절대적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보다 더 성하였더라. 부모 자식의 사랑보다, 이성 간 남자와 여자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 대단한 우정의 관계가 누구냐? 다윗과 요나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제가 오늘은 질문을 좀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친구 있나요? 교회 안에서 돈 말고 시간 그거 말고 여러분 돈 주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시간을 나눠주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나 관계의 대상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3절에 보면 더불어 함께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우리 끝까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자.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너는 나에게 잘해주고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교회 안에서 서로 잘해주기로 다짐한 친구가 교회 안에 있나요? 못 믿어서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상담하다가 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는 친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언약하고 다짐의 관계를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고서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다짐과 언약의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아무도 몰라요.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도 나도 몰라요. 왜?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냐?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애쓰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서로의 짐을 안 지려고 하는 부부는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대상자를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의 묵은 짐을 져줘야지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 결혼하면 제일 좋은 결혼의 관계가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내 짐을 저놈한테 맡겨야지, 내 묵은 짐을 저 여자한테 맡겨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놈이 내 짐을 안 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았다. 아니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짐을 져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친함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진짜 친했어요, 여러분. 정말 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까워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문학이나 정치적 이슈 가운데서나 또 아니면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우정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다윗과 요나단, 지혜를 얘기할 때는 솔로몬, 헌신과 희생을 얘기할 때에는 다윗의 성전 건축,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처럼 다 필요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나한테 친구라도 한 명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세상 떠날 때에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친해지려면 시간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왜 친하죠? 맨날 만나거든요. 만나고 난 뒤에 또 만나거든요.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거든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죠? 금방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4시간 동안 카페에서 밥 먹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갈 때에 버스 안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또 전화를 합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집 가까이 왔다, 지금 끊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다시 전화할게. 그 집에 들어가 또 전화합니다. 열심히 통화하다가 남편이 오거나 자녀가 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다 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왜 그렇게 하죠? 친하니까요. 친한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안 친한 사람은요 5분 동안 같이 있는 것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시간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하고 친숙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간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깡패다. 어떤 공동체에 투자한 시간이 많으면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내 시간을 많이 사용했으면 권세와 특세를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깡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만났던 친구와 대학교 다닐 때에 만났던 친구는 다릅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대화의 내용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갈 때에 제일 재미있고 제일 즐거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고 동창생.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떠들어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요. 수다를 엄청나게 떨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도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이 여고 동창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고 동창생들끼리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자들은 중학교 동창생이나 고등학교 동창생 만나면 절반은 욕입니다. 닭대가리, 소대가리, 개대가리. 10원짜리는 예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들어보면 얼마나 유치하고 찬란한 뽕짝의 대화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대화 수준이 사회에서 아니면 대학을 다닐 때 만났던 친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같이 보낸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되게 친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양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도 뭐 회사의 부장이다, 뭐 CEO다 폼 잡고 가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내 미천을 다 압니다. 내 자신의 본바탕을 다 알아요. 폼 잡고 가도 벤트를 타고 가고 뭐 BMW를 타고 가도 고등학교 친구들은 원래 내 본질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하고 지금도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요, 5분 하고 나면 대화가 끝입니다. 예배,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땡이에요.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가정에서 오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토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듣는 거요? 주일 말씀 25분 듣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도 어떻게 하든지 줄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3년 동안 매일 같이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그랬어요.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왜? 빨리 친해지려고. 그리고 난 뒤에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서먹서먹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교감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목사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습니다. 얘기해도. 왜? 같이 공유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휴대폰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면 스마트폰, 길을 걸어가면서도 통화, 잠깐 쉬면 유튜브, 조금만 시간이 나면 뉴스. 이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뭐 휴대폰 절친이에요. 절친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는지 휴대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뭘 사 먹고, 무엇을 사 입는지 다 압니다. 휴대폰하고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이 본 거요, 다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뭘 봤는지. 두 번째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오락입니다. 게임하는 것, 유희를 즐기는 것. 퇴근하면 어디로 가느냐? 자녀도 뒤로, 남편과 아내도 뒤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4시간, 5시간 동안 눈이 벌겋게 게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친구하고 얘기할 때 보면 막 뭐도 대단한 사업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게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완전히 시간을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디에 많이 쓰는지 보니까 쇼핑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집에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TV 앞에 앉아서 뭐 하느냐? 오늘 뭐 살 거? 그래서 집에 물건이 많이 오면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떨이 샀다. 떨이 3개에 3만 한 거 샀다. 아닌데 어떻게든 속이려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0만 원짜리 사놔놓고 20만 원짜리라고 얘기합니다. 맨날 사다가 보니까 돈이 떨어져 가니까 아내한테 할 말이 없거든요. 두 사람이 공이 많이 하는 게 뭐냐? 친구가 줬다. 무슨 물건을 주는 친구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폰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오락과 유희와 게임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쇼핑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하나님하고 친해집시다.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내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휴대폰 하루만 없어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휴대폰 하루만 없어도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친해지려면 내 마음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누가 더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슬픈가 하면 상대를 진심으로 대한 사람. 여러분, 제비한테 무슨 마음의 아픔이 있겠어요? 헤어졌다고. 꽃뱀한테 헤어졌다고 무슨 마음의 슬픔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상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미어지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거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와요. 마음 안 아픕니다. 왜 안 아프죠? 여러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안 대했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줄 몰라요. 왜? 교회에서 만날 때 진심으로 대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가슴이 미어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 마음이 아프거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대한 겁니다. 내 곁을 떠난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아니했고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건성건성 만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건성건성으로 감당하면 절대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헬스클럽에 등록했어요. 3개월 동안 건성건성 다녔습니다. 헬스클럽에 가서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운동했습니다. 근육 안 생깁니다. 한 달을 다녀도 진심으로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또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한 달만 해도 진심이 있으면 몸이 달라져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가짜로 다니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아무리 많은 일감을 감당하여도 그 속에 진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어도 진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방 아무리 큰 것 들고 다녀도 공부 안 하면 실력이 안 나아집니다. 가방 조그만한 것 갖고 다니고 책상에 2시간만 앉아 있어도 진심으로 공부하면 성적이 확 좋아집니다. 왜 하나님하고 안 친할까요? 내게 진심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진심이 없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게 막 진심으로 믿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오늘도 찬양 드렸잖아요. 주의 친절한 발해한 기세. 내 찬양에 진심이 없으면 감동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내 마음에 진심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으면 1시간 예배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1시간 전체 시간 동안 내가 다 몰입하지 못해도 15분만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말씀 들으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다윗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겨주었고 아버지의 계략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왜? 이 둘의 우정은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다윗을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도 요나단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는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은 통곡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가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때의 마음이 아픈 상태를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에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놀랍고 신비로운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누구보다도 애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에 아무런 마음의 데미지가 없으면 나는 그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 진심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말도 예사로 거짓말하고 행동도 그냥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만큼 거짓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한테 무슨 말이 의미가 있고 꽃뱀한테 여러분 무슨 행동이 의미가 있습니까? 다 덩쳐먹으려고 하는 거죠. 거짓의 인생은 남는 게 없어요. 무엇을 해도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올해는 정직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했느냐, 왜 이렇게 가까웠느냐,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으로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정말 지울 수 없는, 벗어버릴 수 없는 우정이 넘쳐났던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안 되니까. 솔직히 안 되니까. 저도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이 왜 이렇게 클까요? 돈은 죽어도 내게 남는 게 있습니다. 빵은 죽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죽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주는 순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여유가 있습니다. 빵은 10개 중에 하나를 줄 수가 있어요. 돈은 1억 중에 1000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희생해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내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에 친해지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친구가 부르면 갈 수 있을 때 더 친해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어려울 때에 그래 함께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는, 내가 조금 덜 쓰더라도 돈을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될 때에 더 친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곳에 사랑은 삭트기가 어렵습니다. 요나단은 절대적인 것을 희생했어요. 뭘 희생했느냐?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꼴랑 국회의원 그것으로 하려고 선후배끼리 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떨어질 줄도 모르는데 같은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동창이었는데 서로 국회의원 하려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현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왕자리가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도 왕위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을 살려주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기 미래와 다윗의 현재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요나단은 왕자리는 다른 당상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왕이 돼요. 다윗이 살아있다는 것은 요나단이 왕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친구 다윗의 현재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 희생한 사람이 요나단인 겁니다.
요나단만 이랬느냐? 다윗도 생명으로 요나단에게 보답했습니다. 희생의 삶을 산 거예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다윗 앞을 사울이 지나갈 때에 그냥 칼을 쑥 내밀면 사울은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친구의 아버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이 사람에게 죽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도 용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내 앞을 지나갑니다. 내가 죽여버리면 나는 안 죽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 사람은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감당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 장애인이 된 머비보셋을 전국을 다 뒤집어서 차단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의 재산을 그 손주가 되는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머비보셋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다윗 왕의 침상 그리고 식사의 자리에 함께 초청해서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이 머비보셋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정권 빼앗기면 패족입니다. 패족. 역사 이래로 패족은 다 처단합니다.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현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다른 상대방의 모든 혈족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패족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옛날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요, 다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잡아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잡아도 마찬가지. 현재도 똑같이 패족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그 패족을 자기의 식탁에 함께 데리고 와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으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진짜 친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죠? 왜 안 친해질까요? 내가 하나님께 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믿으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믿으면 부활의 영이 주어져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 희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요, 시간 조금 바치고 나면 원망합니다. 돈 조금 들이고 나면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헌신 조금 하고 나면 교회는 안 쉬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시간을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멈추고 어느 날 관계를 끊고 교회를 떠나면 결국 그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지요.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교회하고 성도하고 안 친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하고도 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하고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시간을 드립시다. 원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 희생의 제물이 있어서 정말 성도와 친해지고 교회와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저하고도 좀 친하게 지냅시다. 제가 보이면 골목에서 도망가지 말고, 밥 먹자 하면 아무도 앞에 오지 않고. 제가 식당에 왜 밥 안 먹으러 간지 아세요? 제가 앉으면 아무도 안 앉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자리 10개가 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러 안 가는 거예요. 안식을 다녀와서
마음에 결단하기를 성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정말 친하게 지내야지. 여러분, 교회와 친하게 지내고 성도와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해자가 있어도 친하기를 예수고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